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귀한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거룩과 경건과 우리의 삶의 온 송두리째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하여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세상에 의하여 정죄함을 받고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축복의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를 잘 알고 따르는 것은 오늘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 메시지는 고난주간에만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핵심이었고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도 다시 십자가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를 나되게 하신 십자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신 십자가,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높이 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말씀으로 묵상하며 죽게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 기쁨을 많이 이야기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편안한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셨나요?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모습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participation, 동참하는 거죠. 무엇에 동참했냐면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단순히 전도했다는 사역에 동참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십자가 사역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함께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된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시작하시니가. 좋은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얼마나 좋은 소망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싸움의 문제가 있었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제 마음인가요? 교회는 다 목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느 집사의 마음을, 어느 권사의 마음을, 어느 장로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라,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한 마음은 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한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다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라. 한 사랑으로 통일하라고 그러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싸우지 말고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헌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더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도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생각해 주라.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부분은 무엇이에요? 바울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근심이 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분쟁이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합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합한 것을 어떤 마음인지 이제 바울이 설명을 말씀 가운데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너희 안에 한 마음을 품는데 그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인 정확한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mind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min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NIV에서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attitude, 자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자세를 가지라. 또 어떤 경우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나 또 자세나 마음이나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까? 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트가 아닙니다.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총체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헐트를 가지고 사랑하고 행동을 안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세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신을 우리가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성도의 성도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인가?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거나 힘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현장 예배 오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서라도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았더라. 왜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했던 것이 좋았나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사실은 11시 45분에 왜 예배 드려? 내가 늦게 일어나면 늦게 예배 드리고, 내가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예배 드리고, 언제든지 내가 듣기 싫으면 꺼버리고 다시 패스트 포워드 해갖고 중간쯤 듣고, 예배 설교 시간도 실질적으로 한 10분만 듣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게 좋았다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했었어요. 남의 건강을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지도 않고 내가 현장 예배를 안 가니까 너무 좋았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그렇지 않아도 보기가 싫었는데 안 봐서 너무 좋았다. 이제 가면 또 얼굴 붉힐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얼굴 안 붉히니까 너무 좋았고, 밥 먹으면서 싸우지 않아서 좋고,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봉사 안 해서 너무 좋고, 혹시 그런 일로 너무 좋았다면 공동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는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나요? 편한 거 추구하면 진짜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드려야 될 시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나의 어떤 아픈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과 통해서 분리되고 어려워지고 이것이 모난 부분이 깎이는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함께 섬기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에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십자가는 늘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로 생각하지 내가 뭘 본받아요? 예수의 마음을, 십자가 지신 예수의 마음을 내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야 될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십자가 마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마음을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순종의 결과로 본 사람이 있나요? 누구에게 순종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당신 말을 순종해서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열받아서 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열받아서 하는 소리지 이걸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1,000만 불 주겠다, 10밀리언을 줄 테니까 죽어라. 그럼 죽겠습니까? 혹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순종의 죽음이 아니죠.
내가 돈 받고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순종하면, 성경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순종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순종하면 늘 복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내가 지킨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말에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컨시스턴한 지속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죽는다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없어요. 십자가 사건 외에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순종은 늘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과 저주에 대해서 잘 기록한 구약 성경은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지 말하고 있는데요, 28장 순종과 저주에 대한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그 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좋아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동물에게까지, 그러니까 소유물에까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소유물 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물까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셨나요?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거기에까지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5절 보겠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내가 다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6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똑같은 말씀을요, 그 다음 부분에 가서 저주로 바꿉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너의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너의 새끼 양새끼들과 또 여러 그 동물들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딱 바꿨어요. 근데 이 순종의 결과는 늘 축복이었는데요, 생명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만 순종하고서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저주. 저는 오래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한 건 아니었는데 고난주간에 관한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는 예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Obey me, I will bless you. 나에게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요구하셨던 것은 Obey me, I will kill you. 너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Obey me, I will crush you. 너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를 짓누를 것이다. 가루를 내버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내 말 잘 들어라. 너 가서 심부름 좀 해와라. 그래서 심부름 잘했어요. 너 잘했다. 내 말 들으면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내 말 들어라. 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들아, 나에게 순종해라.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하나님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아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잔이 바로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죽었던 부분을 바로 빌립보서에 와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았던 것은 죽음의 저주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왔던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죽을 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죄송하지만 헛다는 거예요. 잘못 다녔습니다. 잘못 믿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래야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생활에 좋아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이제 현장 예배가 다 재개되니까 언젠가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삼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이 말 안 해도 돼요.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자기 아들을 저주당하도록 죽게 하신 하나님이 미난 크롤 하나님이셨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아들 나를 위해서 주겠어요? 목사님 좋아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내 아들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딴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했다고 나와 있고요, 계획하셨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는데, 누구 준비를 하냐면 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아들도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본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것이 성육신 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낮추며 오신 모습을 설명하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성육신이죠. 사람과 같이 오셨는데 오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종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종인 것보다 아니에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거기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He emptied himself. 자신을 비웠다. 이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카노시스. 자신을 온전히 비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신성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부분의 영광과 권위와 축복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비우셔야 합니다. 마음 비우세요.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도 마음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비우라. 마음 비우라. 여러분, 마음 비우는 게 뭐예요? 근데 기독교에는요, 마음 비울 필요 없습니다. 뭐로 마음 비워요?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좋은 것이 있을 때에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경우에 이 말씀이 확 가슴에 그냥 와닿았어요. 확 부딪혀오면서 이거 마음 비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너희도 마음 비우라. 마음 못 비웁니다.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 있어야 비우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울 건 다 쓰레기밖에 없는데, 나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쓸모가 있다고 비우려고 그럽니까?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안 비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회개의 의미는 가능하죠. 그렇죠? 회개를 해서 나의 쓰레기를 끄집어내고 사실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왜 채우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좋은 것을 비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비운다고 할 때는 비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나에게 보석으로 채우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채워지는 겁니다. 보석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섬기려고 종으로 오셨다는 의미보다는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뭡니까? 뭐 특권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종이 무슨 특권이 있어요.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종의 사명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순종이 참 중요하죠. 그것은 말씀대로 따라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나요? 생명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순종을 자연스러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 아셨나요? 순종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쉬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무슨 순종이라고 말할 거 있어요. 좋은 일에 좋은 일 따라가는 거는 순종이나 말할 것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을 하셨나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인데요.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하실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겟셋마네 동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나 그냥 싫은데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 가능하시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땀이 피와 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진짜 마셔야 되겠습니까?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지옥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 미안하다, 나 조금만 참아라, 또 미안하다, 내가 못난 애비 둬서 너를 이렇게 하도록 했다, 그러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통곡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응답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압니까? 기도 응답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잘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순종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죽게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경건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경건하심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reverent submission입니다. reverent submission, 거룩한 순종이에요. 거룩한 순종. 그러니까 응답받게 됐던 것이 어떤 거룩한 모형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surrender 했다는 겁니다. surrender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그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도 자연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배웠는데, 어떻게 순종함을 배웠습니까? Through sufferings,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배우셨습니까? 뭘 배우셨어요? 가족의 소중함도 배웠을 것이고요, 공동체의 소중함도 배웠을 것이고, 내 인생이 짧다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자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꼭 해야 되겠다 배웠을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배웠어야 할 레슨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나요? 이것 배우지 못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배운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나요?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운 것은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배우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오는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십자가는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승리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다음 주 부활절에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이미 이 승리의 모습을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인데, 이러므로 그 결과, 복종하신 결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exalted, 완전히 높여져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회복시키신 것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왜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 이름 속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권세를 예수 이름 안에 두신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그의 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 죽어 있었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겁니다. 예수 앞에. 그런데요, 그때 가서 무릎 꿇으면 너무 늦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왕이시군요. I didn't know. 당신이 왕이셨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너무 늦어요. 지금 꿇으셔야 돼요. 지금요. 지금 꿇어야 그때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다 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이었죠. 그렇죠. 종으로 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렸습니까? 주인으로 올렸어요. 주인으로.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거죠. 주인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되심을 고백하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말씀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결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신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캐릭터 중에 하나는요, 성도의 성도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아까 11절까지 봤죠? 그러므로 이제 therefore, for, because, 그러므로, 그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안 보여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씁니다. 항상 복종하여, 바울이 다시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12절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항상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13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와,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 속에 마지막 권면이 원망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싸우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는 것,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결핍되어서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우리 다 부족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고 복종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시기질도 하지 않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새로 시작하면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목사의 마음도 아니고 장로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는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